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내용, 지난번에 죄의 지배에서의 승리를 3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그러나 조금 지식 체계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서 상당히 오히려 이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정판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려워서 말투가 그런 것에서 몇 번 읽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성경이나 또는 요즘 성서공에서 나온 새번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책이다, 아주 유익한 책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다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이 66권 1189장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지만은 거기에서의 키워드 몇 개를 우리가 알면 생각보다 쉽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만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뭐 이런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성령의 비춘 가운데만 알면 성경 전체가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물론 뭐 구약의 연대라든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별로 그리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임종 직전에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지키고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맨날 신앙생활이 그 자리를 맴돌고 별로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성경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내용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이 흩어지고 막 산만해졌던 것들이 하고 쫙 깨지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 갈등을 하다가 이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전적 경험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의 진주 알들이 알알이 한 50개가 있다고 해도 아주 A급의 좋은 진주라고 해도 그냥 있으면 그 별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목걸이로 쫙 꿰어지면 목걸이가 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디 필요할 때 걸고 나갈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한 것이잖아요.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이 막연히 나는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난 천국 가게 됐다, 죄 없게 됐다,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런 정도의 아주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죽어서 천국은 이제 죽은 다음의 일이고, 그것도 물론 확실히 있지만은 이 세상을 왕자가 마치 거린처럼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왕자가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본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것을 알고 여기고 드리고 행하라.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8장으로 이제 나가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제껴두고 우선은 알고 여기고 행하라. 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죽을 때 죄뿐만 아니라 죄의 몸, 육신의 죄의 속성, 옛사람인 나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 그걸 알고 여겨라. 뭘 압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 캄보디아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기 범죄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대한민국 품에 있으면 그것은 캄보디아의 그 범죄 소굴이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은 존재다. 죽은 사람이 됐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는 사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내가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얻어터지고 사기치면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거 하면서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여길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의의 무기로 살라. 불의의 무기로 살지 말고, 옛날에는 못된 짓 하고 때로는 내 힘과 지혜와 이런 걸 통해서 남 골탕 먹이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런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무기로 살아라. 자, 아주 좋은 이야기 내용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게 잘 되냐? 잘 안 된다.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8장으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해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결론은 이제 그거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못된 구석, 꼬라지가, 옛날의 욕심이, 고상한 척하는 쇼하는 것이, 내가 믿음 좋은 척, 뭐가 되는 척하고 뭘 한다고 하는 뭐 내보이고 싶은 그런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여기고 의의 무기로 행한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괴로운 일이 없는데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괴로운 문제가, 어려움이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7장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흔히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으로 박수치고 주님 위해서 일하구나, 주님의 이제 이렇게 성숙돼서 하구나, 제자 훈련이든 많은 경우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찬물 끼얹어?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7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상태에 있는 죄의 몸을 가진 옛 성품, 예수 믿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많잖아요. 여전히 누구나 있잖아요. 정도 차이긴 하지만 나는 본래 그래, 성격이 그래, 이런 걸로 그냥 뭉개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죄인들의 모습인데, 옛날에 어떤 기질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때로는 뭐 열정과 그런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그런 못된 것은 여전히 하면서 조금 뭘 고치려고 하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고쳐진다. 뭐야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가 7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8장으로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해야지, 성령.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론으로는 되고 뭐 된 것 같은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딱 짚고 넘어가는 것이 7장의 내용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잘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의의 병기로 쓰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야, 너 기특하다, 박수치고 이럴 것 같은데 7장에 와서는 그래? 그렇게 해보겠다고? 너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야. 너는 1%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말을 바울은 초치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죠. 이제 아까 8장에 가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뭐 하면서도 이제 그 바로 좀 뒤에 8절에 가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육신에 있는 자라는 구원 못 받다는 말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의 크리스찬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는 잔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신방 가서 그것을 알려주나요? 그러면 저하고 원수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7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그런 곤고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는 주님 믿으니까 내가 뭐 가진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재능도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슬아슬아 네가 함을 한 것 같지만 그건 네 자랑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자아 실현이 될 뿐이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놀고 싶은 것도 안 놀고 다른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막 하는데 이 7장을 이해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6장에서 바로 8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 내가 다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다. 단 한 개도 할 수 없다. 네 육신의 그것으로는 1%도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 바울은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 10개, 100개, 10개명 정도가 아니라 613개가 돼가지고 그것이 막 사정없이 모든 문제에서 적용을 해서 막 검사가 이 죄를 하면 안 걸릴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죄인이구나. 남들은 참 착하다고 했는데 모범생이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주님의 뭐 어떠고 성숙됐다고 하는데 개판이구만.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장로교에서는 특히 거기에 그 아주 어떤 신앙적 가르침의 핵심이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철저한 그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이제 다섯 가지의 첫자들을 이제 그 영어로 해서 뭐 이제 튜립이라고 그래요. 뭐 T자로 시작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칼빈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고 칼빈이 성경 전체 핵심적인 것을 집약을 해서 정리를 이제 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우리들의 죄인이란 모습은 전적인 타락의 존재다. 어디 약에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는, 전혀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본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휴머니즘이라든가 어떤 정의라든가 인간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훈훈한 사람도 많고 법 없어도 살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봉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와,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막 무더기로 싸잡아서 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율법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뭐 기독교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선인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네 자신을 봐라.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난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60, 70, 80 되면 그걸 더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어려운 문제 닥치면 전화 딱 해서 야 누구야, 뭐 나 이건데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런 게 퍼뜩 먼저 떠오릅니다. 자기 인맥이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 한 가닥 뭐 하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하다못해 병원에 딱 해도 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큰 병원에 빨리 입원하게 해줘, 뭐 그것까지도
전화하고 싶잖아요. 뭐 그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누군데 아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주님 저 같은 게 뭘 합니까? 주님 저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말해도 이 티끌 이리 와 막 뭉개고 그러면 막 자존심이 막 팍팍팍 올라와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1%도 없어. 네 스스로는 전혀 선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네요. 자,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켜서 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지켜서 잘해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줘서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 속에 죄성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잘난치 않은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 쇼하고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그림자가 크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정도만 뭐 그건 나 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613개나 들이대면 오씨 이런 것도 다 잘못이네, 죄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나 그것은 구약의 613가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도 뭐 해야 되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음 시간에 그 법에 대한 것 한 4가지로 또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또 이제 그건 드릴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요. 요즘 같이 단풍이 들고 어디 여행 가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잖아요. 그러나 그 사진 100번 찍은 것보다 MRI 한 번 찍으면 나의 실체가 훨씬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아프지 않고 괜찮은데 건강검진 가서 그냥 찍어봤더니 암입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자신, 내 몸, 그것을 그러면 모르는 게 속 편해, 찍지 마, 그냥 무조건 편히 살다가 죽을 때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쳐라. 고칠 수 있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뭐 CT든 뭐든 좋은 요새 기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대학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좋은 의사가 있기 때문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연합해서 이 협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서 잘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죠. 또 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장비가, 비싼 고급 장비가 거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의원이 10억짜리 기계를 들일 수 없고, 뭐 아니면 엑스레이를 똑같이 찍어도 그냥 이렇게 작게 찍는데, 큰 병원에 또 시설 좋은 데는 엑스레이도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작게 된 데서는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데, 크게 찍어 확대나 크게 보면 여기 폐결절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폐결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더니 또 이거는 없어진 거고 또 여기 생긴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자꾸 뭐 그런 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은 데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끝이에요.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좀 고민스럽고 뭐 조금 뭐 힘든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에를 가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나를 탁 그 MRI 통 속에 들어가듯이 말씀에 거기에 탁 들어가면 머리끝부터 이제 발까지 그냥 페트암 그 진단하는 게 찍듯이 쫙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이 돈 들이고 신경 쓰고 골치 아프고 나 그런 병원 안 가 안 찍어 그러겠습니까? 조금 안 좋은데 하면 어떻게든 큰 병원에 어떻게든 좋은 병원에 누가 이거 잘한가 막 찾아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몸을 고치는데도 당연히 그렇듯이 우리의 영의 문제, 혼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깊은 것은 이 죄성의 문제. 이건 정신과하고도 관계 있죠. 정신신경과하고도 이제 관계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내가 불안해 자꾸. 내가 남보다 잘 사는데도 자꾸 짜증나고 우울증 있고 스트레스 받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보면 질투심 나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보면 얄밉고 왜 내 속에 이런 못된 마음이 생겨?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아주 고급 최첨단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검진 기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아무리 MRI를 많이 찍어도 저도 MRI를 딱 찍고 이제 보통 여기서 5년마다 찍습니다만 딱 가서 목사님 근데 5년 전보다 뇌 혈관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그래요? 약간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한 달만 다 찍으면 이게 좋아질까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리 MRI고 엑스레이고 뭘 찍어도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진 기구란 말입니다.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에 어떻게 치료를 뭐 약물을 할지 수술을 뭘 할지 정확히 치료 방법을 알아서 치료하고 치료제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서 여기에 위에 폐에 네 결절이 몇 센치고 어떠고 저쩌고 그걸 안다고 걱정이나 되지 치료가 되나요? 그러나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준 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나는 그래서 좀 잘 지킨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자기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세세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별 생각이 없다. 찔리지도 않는다. 그런 강심장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죠. 때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뭘 했는데 그냥 흐리멍텅하니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뭐 다음에 또 오세요. 병원에 돈이나 갖다 바치고 헌금이나 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깊이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내가 인생 헛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 가는데 의사가 좋아요? 괜찮아요? 그건 나쁜 놈입니다. 병원 치료비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에 기록한 대로 내 혼의 문제, 영의 문제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비틀어서 잘라버리고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아. 이런 헛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찔리기만 하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치료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것도 똑같은 향을 뿌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듯이, 어떤 사람은 게임에서 막 이겨가지고 막 와 하는데 진 사람은 죽을 맛이죠. 어디 경기에서 관중은 똑같이 박수를 치는데 승자에게는 축하의 박수고 패자에게는 막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통한의 박수 소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속에 이러한 때로는 생명으로, 그러한 찔림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에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엑스레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별 생각 없어, 아이고 뭐 뻔한 소리 또 하네,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꽝이고 맨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잘 지켜서 모범생이다를 보여주고 상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엄청 어려운 옛날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됐죠. 초등교사가 된 너희로 율법을 지켜서 라고 생각을 옛날엔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네 죽을 몸이야, 너는 무슨 말기야 라고 하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의사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선생님 살려주세요. 어떤 재벌들은 제 재산 반이라도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검진에 의해서 내가 그 병의 말기라는 걸 모르면 한 10억만 후원해 주세요도 아까워할 사람들이, 내가 말기로 당신 6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선생님 하고 붙드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생명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다, 나의 구원자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길 안내자가 율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율법에서는 오늘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가 올 내용이라고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그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느닷없이 왜 결혼 이야기하고 막 가늠한 여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장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남자가 있다. 그런데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덜 좋아하는, 이제 먼저 만났죠 그 남자를.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뭐 그렇게 막 좋아 죽겠는 건 아닌데 결혼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남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편은 선한 사람이고 흠잡을 때 하나 없는, 정말 밖의 사람도 보면 너무나 모범이고, 와, 난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이상형이야, 뭐 이렇게 하는 남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엄청 괴롭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는 뭐 그렇게 보이고 집안에서는 막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매사에 정확합니다. 완벽주의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게으르고 지저분합니다. 청소도 잘 하기 싫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하기 싫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하기 싫고, 뭐 모든 것을 그냥 하다 말다 하고, 아주 성격도 뭐 바로 종일 잠도 자다가 뭐 나갔다가 뭐 별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남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도무지 그렇게 남편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억지하면 안 되는 걸 요구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생활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있을수록 내 자신은 무능하구나, 지저분하구나, 허물투성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이 꿈이 뭐 신혼이 꿈 뭐 달달하고 하더니 와, 오히려 괴로운 거네, 이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도 그 남편 못지않게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정당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라면 그는 전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온전히 사랑하고 자기가 희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자기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남편이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첫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율법입니다. 둘째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율법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라도 가져라.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율법보다 훨씬 차원 높은 이런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 남편,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이 요구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그 양반이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첫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이 남자하고 나는 다시 결혼하고 싶어. 그렇지만 남편이 법적으로 뻘뻘하게 살아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검은 머리 뭐 팥불이 되도록 하듯이 죽을 때까지의 효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같은 뭐 이혼을 하면 또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럴 상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다음에 어쩔 거냐. 그래서 맨 앞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남편은 그런데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이런 것은 여자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못 올 것이야.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남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나니까 내가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온갖 요구는 그 율법은 영원히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면 다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런 권한이 힘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같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엄청난 사역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내 죄가 다 해결됐다. 우리 흔히 복음을 얄팍하게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그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꼭 집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6장 앞에서 계속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니도 연합돼서 같이 죽은 것이고 장사될 때 니도 장사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니도 부활한 거다. 계속 앞에서 6장 3절이든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서 죽은 것이야. 자,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드리워져 있죠. 증거막 안에. 증거막인 휘장. 이 휘장에는 뭐가 있나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쫙 찢어졌다. 그 휘장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 사함을 해결했던 근데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으니까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어가도 상관없이 되었다. 히브리서가 그걸 강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휘장 찢어질 때 같이 나도 이 몸도 찢긴 것이고 나도 죽은 것이다.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이다. 그 여자가 스스로의 어떤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착하게 하고 조금 더 단장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볼게 여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영의 이런 문제, 내 깊은 곳에 내 그 바탕에 웅크리고 있는 죄성,
꿈속에도 가끔 나타나는 못된, 그리고 뭐 어떤 거 조금 누가 찌르고 하면 자존심이 푹 나오고 열등감이 생기고 막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그 안에 있었다. 휘장 찢어질 때 그 그룹들이 새겨진 그룹, 순화진 그것이 찢어져서 같이 죽은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해방시킨 것이다. 바울은 지금 7장에서는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살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뭐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팍 뭔가 성령 안에서 좀 꿰뚫어졌을까요? 성령께서 빵 하고 내 속에 들어가면 성경이 이런 아주 쉽지만 산재되어 있는 내 지식이 쫙 연결이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단순해지고 힘이 나고 통일이 됩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1분만 해도 딱 일어납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가지고 되는 정도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도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그러한 진리적인 생명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 내 영이 반응을 해서 내 속에서 그것이 그러네, 너무 쉽네, 별거 아니었네, 그래 됐구나 하고 내 속에서 막 자유와 평강이 막 솟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정도 차이지요. 얼마나 갈급한 거 뭐 한 이런 것 차이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네, 뭐 점수가 너는 상위급이고 뭐 어쩌네, 뭐 그리스도인의 삶이 니는 뭐 엄청 잘해서 점수 많이 받고 상금 많이 받고 나는 시원찮네. 율법의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에서 혹시 내 만족감, 내가 뭔가가 조금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기죽고 우월감 갖고 이럴 근거가 거기서 죽어버렸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직도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율법의 어떤 구절의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요거는 돼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그러고 아주 진주 목걸이가 여기 굴러다니다 저기 굴러다니다 목걸이가 못 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성경 구절은 외워서 나는 성경을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런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내 속에 자유와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자유가 확실히 일어나 버렸습니까? 일어나려고 합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 말고 일어나 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7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나신 이와 연합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확실히 되면 그가 하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그 속에 완전히 되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무엇을 해도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들 속에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나 보시고 그런 정죄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 물론 늘 겸손하게 또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겠지만은 이것이 안 되고는 내가 한 것은 다 그냥 엎어버리세요. 묻어버리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 그리스도 안에서요. 뭐 주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 이름으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은 주님으로 하면 진짜 네가 주님만이 영광 받고 너는 어떻게 돼도 괜찮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니? 자존심 안 상해? 물어보세요. 괜찮은 사람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그런 찔림이 없고 뭔가 쇼하고 싶고 보여주고 알아주고 싶고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새 능력을 그 여인에게 주고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율법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 영성의 파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 일 해야지 그런 말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기는 하나요? 대부분 알겠죠. 그분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믿는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되지 않은, 내년에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계속 할 것입니다만 성령이 있어. 주님이 도우셔.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의 수준은 넘어야 되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어떤 길을 보이십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기꺼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납니까? 내 속에서 손해보는 것이 기뻐집니까? 물론 꼭 손해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실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내 생각으로 성경 지식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냥 그러고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듣고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부부가 됐으면 부부는 재산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율법의 자유에서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데 계속 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그렇게 예민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아무데나 퍼줘라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내 피땀이 담긴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같이 있게 써야 되죠. 뭘 세상의 욕망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걸 좀 많이 하면 자랑스럽고 아니면 기죽어 갖고 살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주님과 나는 함께한다. 나의 모든 나는 주님의 청지기이다.
정말 그러냐? 이것만 우리 속에 되면은 엄청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옛날에 육신적인 그것을 어떻게 뭐 조금 고쳐갖고 조금 더 막 어떻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조금 절제를 해갖고 그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옛날 것은 아무래도 쓸데없는 것이야. 그거는.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 옛날에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죠. 의는 뭐 의식, 행사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 법적인 글로 기록된 법조문 같은 거, 율법 조문에 그 묵은 것이야. 버리는 것이야. 죽은 것이야. 그것을 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조금 낫네, 뭐 했네, 웃기는 얘기다.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육신에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의의 도구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철저한 무기력을 7장 24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은 또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저 대충 성경 좀 읽고 그냥 신앙생활 그래야지 아멘 하고 생활해갖고는 이러한 것을 깨닫기는 아주 어렵겠죠. 이런 것은 이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고 내 안에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잘 설명을 꼭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사모하면요, 주님이 1분도 안 걸려서도 그냥 하고 바로 깨달아져 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만큼 충분한 지식을, 오늘 설교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을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 가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이 뭔지, 로마서는 엄청 중요한 책이고 저 보석과 같고 했지만 막상 꼼꼼히 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서 읽는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